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13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 14절에서 16절에도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신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에는 이제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고 그 백마를 타고 오는 메시아의 뒤를 따라서 천사들이 신 세마포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천사들도 역시 백마를 타고 구원자 메시아를 따르더라. 이렇게 14절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 천사들의 환상, 천사들의 이미지들을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렇게 나오죠. 또 백마도 하얀 것이고. 그래서 밝음의 세상을 이루어가는 천군 천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세상을 다시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는 갈색말을 타는 오지 않고 백마를 타고 온다라는 그런 상징성에서 갈색말을 탄 자들은 주로 전쟁을 하는 장수들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원자가 아니라 밝은 세상을 만드는 구원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구원자를 따르는 무리들, 천군의 천사들, 그들도 역시 밝은 옷을 입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구원자를 따라서 같이 왔다 하는 환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구원자 혼자서 백마 타고 와서 세상을 구원하면 되는데 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올까? 천군 천사가 없어도 전지전능하는 만왕의 왕이니까 그냥 혼자 세상을 구하면 되지 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올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 요한의 교회, 요한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천군 천사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즉,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리고 또 재림하실 건데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냐? 천군 천사다. 근데 그 천군 천사는 바로 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즉 구별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세상에 전쟁을 하고 탐욕을 일삼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 한문에 거룩할 성자를 쓰는데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그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그 한문을 보면 거룩할 성자가 그렇게 썼어요. 귀자, 귀. 그다음에 입구자, 맡기림자. 그러니까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문에 거룩할 성자가. 그러면 상당히 종교적이죠. 신의 말을 듣고 신의 말을 맡은 자들이 그 임무를 다하는 자가 거룩한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한문은 상형문자이기도 하고 뜻글자이기도 한데, 그 한문을 만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삶의 지혜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본 자들이, 경험해 본 자들이 글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자들이 종교성이 한문에 보면 되게 많아요. 종교성. 그 종교할 때도 마루종자 쓰잖아요. 지우자에다가. 지우변에다가 이제 볼시자를 쓰는데, 종교라는 게 뭐냐. 그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부자는 단순히 우리가 사는 집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이 집은 우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의 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 속에 내가 사는 그 집인 거예요. 그래서 집도 우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 넓은 광활한 우주를 볼 수 있고, 그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종교.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우주의 모든 운행과 그 집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주 안에서 우리 생명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모든 것, 또 자연 만물의 생태적인 운행,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교라는. 그런데 우리 많은 중세시대 이후로 종교라는 것이 이제 왜곡되어서, 종교라는 것은 이 세상과는 별로 관심 없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누리고 살까.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은 게 종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 가족을 이루고 있는 이 집이 바로 우주라는 거예요. 즉, 그 집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우주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그 생명이 윤회가 되고 부활하는지를 깨달음을 얻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나 또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한 그 깔뱅이라고 하죠. 발음 칼빈 선생 같은 분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신문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신문을 봐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그거는 자기의 잘못된 그런 왜곡된 인지를 갖게 되고 세상을 잘못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세상을 잘못 보는,
그래, 특히 사이비 종파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이비라고, 이단이라고. 세상을 잘못 보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르게 보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그래서 이제 여기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은 깨끗함,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자들,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보면 전제가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이 자기 자신의 삶과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밝음을 이루어가는 무리들이 바로 성도. 세상을 밝게 해야 돼. 근데 이 세상은 자꾸 어두워지잖아요. 전쟁이 나고 서로 싸우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을 밝게 해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어둡게 하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로마죠. 로마 황제들 그리고 그 왕정 정치를 하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을 자꾸 어둡게 만들죠. 왜?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을 자꾸 어둡게 만드는데 그 어둡게 만드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과 맞서서 백마를 타고 그들에게 진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모습. 저 적들이 있는데 그 적들을 향해서 백마를 타고 진군하는 환상인 거예요. 즉, 그 어둠에 맞서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이 어둠에 맞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늘 그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빨리 재림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빨리 재림 좀 하십시오. 도저히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이제 노골적으로 교회라고 모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하에 숨고 몰래 숨고 그 물고기 모양 크리스토스의 글자를 상징하는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서로 그려주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이야기를 서로 하고 이번 주는 어디서 모이니까 어디로 오시라고 몇 시에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제가 같이 하는 한국 예수교 연대라고 하는 그에 소속된 젊은 목사가 예배당이 없어요. 전에 한번 그 서울에 가서 했더니 명동의 카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명동의 한 카페. 거기서 몇 년 했냐니까 한 3년 했대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카페 주인이 그냥 무료로 그 한 공간을 쓰게 해줬는데 좀 어렵다고 나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혹은 카톡으로 공지를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인데 교인이 뭐 한 10여 명 되는데 카톡에 올리는 거예요. 오늘은 자기가 아는 교회 교육관 몇 호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글로 오세요. 그래서 예배 드릴 장소를 이렇게 이제 아름아름 구해가지고 카톡에 올리면 이제 글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예배 정서가 항상 달라요. 오늘 이번 주는 어디서 모입니다. 촛불 그 시위할 때는 이번 주일은 광화문 촛불 시위 집회하는데 몇 번 지하철 입구 몇 번 나오면 거기에 팻말 들고 있을 테니까 글로 오세요. 그러면 거기 노상에서
예배 드리고, 데모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 이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어느 한 곳에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핍박이 하도 심해서. 그래서 몰래 어딘가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요한의 공동체가 이런 환상을 통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가 재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우리가 싸우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자. 싸우면 15절에 보면 그 구원자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칠 것이다. 예리한 검. 입에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한 검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골육과 영혼을 쪼개고 수술한다.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 어둠의 세력 만국, 어둠을 이루어가는 그 만국을 쳐서 그들이 교회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는 활이나 검이나 창으로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검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장으로 해서 뭐 게릴라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곧 검으로 그들과 맞서서 전쟁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우쳐 주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은 그 말씀을 다시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이 어둠의 세력에 편들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에 권력이 있으니까 그쪽 편에 자꾸 서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둠의 세력 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둠의 만국, 로마를 비롯한 그 어둠의 만국들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기 철장은 이제 쇠몽둥이요, 쇠몽둥이. 그러니까 전쟁할 때 창이나 쇠몽둥이로 전쟁을 하는데 그 쇠몽둥이로 다스리며, 그러니까 철장으로 쇠몽둥이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장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이거 쇠로 만든 지팡이라는 뜻이거든요. 막대기, 철장이. 그러니까 지팡이는 통치자들의 위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상징해요. 힘.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철장의 지팡이를 가진 자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즉 로마 황제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포도주 틀을 밟으면 포도주가 쫙 뻗쳐나가겠죠. 즉 그 포도주는 붉은색이잖아요. 피를 상징해요. 피.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패잔병들은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며 다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로마를 비롯한 그 어둠의 세력들의 병사들이 포도주의 틀에서 뻗어나오는 포도주처럼 붉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강렬하게 드러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즉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그 포도주의 틀을 구원자가 밟으면 그 포도주가 사방에 퍼져서 붉은 피바다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한다고 믿었을까? 그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저 악한 놈들, 저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저 놈들을 다 심판해서 죽여버려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밝은 세상을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빨리빨리 이거를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분의 옷과 그분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이 뜻이 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카이로스, 주라는 뜻이 주님. 그러니까 그 당시는 신을, 하나님을 주라고 했거든요. 아도나이, 주라고 했는데 그의 옷과 그의 다리, 허벅지에, 여기 다리는 허벅지를 말하는 거예요. 허벅지에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의 뜻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이름이 쓰여 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이 엉치뼈에 쓰여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죠. 신분, 옷은. 그러니까 옷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옷에. 그래서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드러낸다는 거죠. 근데 밝음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을 알지만 어둠의 세력들은 그 이름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구원자가 오셔도 로마의 병사들이나 로마의 황제는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옷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즉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저 악한 무리들을 물리치고 밝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이름이 옷에 썼으면 신분을 상징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왜 엉치뼈에 이름을 또 쓸까? 몸에 쓸까? 문신하듯이. 그 야곱이 애굽에 가서 삼촌하고 서약하고 뭐 그럴 때 엉치뼈에 손을 넣고 사타구니에 손을 넣는 거예요. 가랑이 속에. 그러면 뭐 사타구니도 닿고 엉치뼈도 닿잖아요. 그 사타구니 엉치뼈에 손을 대고 맹세하거든요. 구약에 보면 족장들 맹세할 때. 그걸 보면 그 엉치뼈가 있는 곳은 곧 사타구니, 남자의 성기가 있는 곳인데 거기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남자의 성기는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을 낳게 하는 사람의 신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허벅다리 엉치뼈에다가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곧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명을 영생케 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약속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그리고 그 영혼들을 밝은 세상으로 인도하려고 심판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죽이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의 세력들을 밝음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서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이 교회가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그냥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 숨어서 돌아다녀가면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근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너무 핍박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환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빨리 와서 좀 제발, 이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둠에 삼켜져 버릴 수도 있으니 하나님 빨리 오셔서 저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심판하시고 밝은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환상을 지금 요한 공동체에서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절망하지 말라. 좌절하지 마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전지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밝은 흰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어둠에 맞서자라고 설교하는,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도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점 어려워져 가고 인간들은 더 고통을 당하고 세상은 어두워져 가는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맞서고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